성과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 주제는 예민합니다. 복잡합니다. 예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성과 결혼과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미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말씀할 때 극도로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1장부터 6장에서 분쟁과 음행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가 탈선한 아들을 타이르고 책망하듯이 아주 준열하고 아주 엄격했는데 이 7장에 넘어와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 제한을 두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8절로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 문제, 재혼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전거로 삼는 성서적인 근거를 찾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주제가 이혼과 재혼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시험 들게 할까봐, 상처를 받게 할까봐 극도로 꺼려하는,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선포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과 재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본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허용과 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구속력이 강하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거, 충고하는 정도예요. 바울이 성, 섹스 문제, 또 결혼 문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또 가정 상태, 이혼이냐 재혼이냐 재결합이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대체적으로 허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 사이드라인에서 감독님이 11명의 선수들에게 저런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지시를 내리는데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이 선수들 마음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임기응변대로 그렇게 경기를 풀어나가죠. 경기가 끝났을 때 안타깝게도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럴 때 감독님은 당연히 왜 내 지시대로 안 움직였느냐 꾸짖고 책망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선수를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는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시사항이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출교하라,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혼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따뜻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를 바깥에는
비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혼 문제, 이혼 문제가 오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이 이혼이 먼저 이혼과 재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부류가 세 부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류 사람들은 홀아비, 홀어미들이죠. 한때 결혼한 적이 있지만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현재 홀몸으로 사는 그런 독신 남성, 독신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재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쪽이 다 예수 믿는 신자 부부 가정이 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죠. 한쪽이 예수 안 믿고 한쪽이 예수 믿고 신자와 비신자가 결합이 되면 신앙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싸울 수가 있는데 양쪽이 다 신앙으로 통일됐으니까 한결 이상적인 부부죠. 그러나 양쪽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가정의 풍파가 안 불어닥칠 수는 없습니다.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신자 부부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혼했을 때 재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복잡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한쪽은 신자인데 다른 한쪽이 신자가 아닙니다. 이른바 신자 비신자가 조합이 된 그런 가정 부부죠. 이 세 부류가 이른바 자폰 상태에 있는 신자와 비신자가 결합된 상태에 있는 가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12절로부터 16절까지 여러 구절을 할애해 가지고 이 상세한 해설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지침을 주는지 오늘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홀아비, 홀어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세번역을 썼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게 과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의가 분명하죠. 남편이 있었는데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현재 홀몸 상태가 된 여성을 과부라고 그래요. 홀어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누굴까요? 상당히 막연합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모든 미혼 남성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때 결혼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홀로 있는 그런 독신 남성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할 수 있으면 남편과 아내를 균등하게, 대등하게 다룹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부장 사회죠. 결혼이든 이혼이든 모든 문제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여성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먼저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놀라울이 많지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이 과부들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기 때문에 이 과부들의 대비되는 개념 뭘까? 이건 홀아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모든 독신 상태에 있는 미혼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결혼을 했지만 현재는 홀몸이 된 홀아비들, 이 홀아비들과 홀어미들에게 이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독신으로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좋은 배필이 나오면 재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주는 권고는 무엇입니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게 나처럼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죠. 아마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가운데 한때 바울이 결혼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나처럼. 바울이 자신을 이 호라비 그룹에다가 자기를 지금 놓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유대 랍비들은, 특별히 남성 랍비들은, 유대 랍비 남성들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고 결혼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죠.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유대교 랍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대 율법을 따라서 결혼한 적이 있는데,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아내가 떠나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라비 호러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바울의 모토는 지금 상태로 지내라. Stay as you are. 지금 상태로 지내라.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 상태로 지내고, 또 이혼한 사람도 다시 재혼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이혼한 그 상태로 지내라.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지내라. 신분의 변화를 주지 말라. 이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불온 장래에 내일이나 모레나 예수님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터인데, 이게 독신이 있는 사람이 또 가정을 꾸리고 어떤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또 생계 유지, 이런 문제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종말에 대비하기가 많이 힘든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긴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혼 상태에 있든지 지금 상태로 가급적이 머물러라. Stay as you are.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호라비 호러미들에게도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제가 이 7장 말씀을 참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바울이 현실적인 사람이라, 융통성, 신축성을 다 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신으로 머무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말,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건 뭐냐? 절제할 수 없을 때는 재혼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성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가 있고, 어떤 이런 가정에 대한 그리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좋겠지만, 문제는 욕정에 불타는 사람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성적 욕구인데, 이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불길이 활활 타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재미있는 거는 결혼이 재혼하는 것이 독신보다 낫다, 이 재혼과 독신을 비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재혼하는 것이 욕정으로 불타는 것보다 낫다, 이 비교 대상이 독신이냐 결혼이냐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고,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홀아비 홀어미가 됐는데 어떤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성적 욕구가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불타는 욕정보다는 차라리 재혼이 더 낫다. 그 불타는 정욕과 재혼을 나란히 대조하고 있고 비교한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는 신자 부부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 부부라고 해서 항상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양쪽이 다 교회 다녀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툴 수가 있고 갈라설 그러한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신자 부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주는 개인적인 권고, 개인적인 지시사항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과 허용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 부부에게 이 말씀을 줄 때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명령이 바로 이 경우예요. 양쪽이 다 예수 믿고 양쪽이 다 거룩한 신자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이혼 문제, 결혼 문제에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No divorce,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모든 철학자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마음껏 이혼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회는 망합니다. 가정이 기초가 돼서 국가 질서가 세워지는데 수없이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는 사회는 취약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국가 기능이 마비될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종교나 대부분의 어떤 철학,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혼을 기본적으로 금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합법성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들이 그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하고 이거 찌꺼기가 조금 묻었어요. 그럼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을 하지 말고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이혼을 해야지, 아무 때나 이렇게 저렇게 무슨 성격 차이가 어떻고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고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함부로 이혼을 남발하는 것,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 천재 살고 있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리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재혼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 이거는 이혼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저지르는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15세기 16세기에 영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있는데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가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인데 딸만 하나 낳고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 왕비의 궁녀인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성하고 재혼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 신자였단 말이죠. 이쪽이
그래서 교황청에다 이혼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교황청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영국은 종교개혁을 할 때 수장령이라고 영국 국왕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카톨릭하고 결별을 하고 순전히 이혼하기 위해서 카톨릭하고 결별해가지고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이혼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재혼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순전히 재혼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간음죄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자 부부에게 주는 말씀에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아내와 헤어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끄트머리에 사족처럼 그렇게 달려있고, 아내는 남편하고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사실은 이혼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강경하게 권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에게 남편하고 헤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과도한 종말론, 급진적인 은사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에 물든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여성들이 자기 남편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기피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7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양쪽에 성관계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얼마든지 합방을 해야 된다, 분방하지 말라, 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앞으로 독신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방법이 가능할까 생각해낸 것이 이혼이라는 것이죠. 이혼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독신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교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남편하고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항상 남편과 아내를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서 얘기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아내와 헤어졌거든 그냥 지다든지 아내와 화합해서 재결합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얘기는 끄트머리에 사족처럼 잠깐 언급하고 아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과도한 금욕주의에 물든 그런 여성들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신자 부부가 할 수 있으면 가정을 깨지 않고 원만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상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현실을 또 알고 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신랑 신부가 만났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견해 차이가 생기고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든지,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으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든지, 불가피하게 갈랐었을 때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 화해해서 재결합하라. 신자 부부에게 주는 가르침을 여러분 잘 이제 아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명령이 이혼을 금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러나 이혼도 악이고 결혼을 지속하는 것도 악이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악이다. 그런데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악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전쟁터를 방불케 될 때가 있어요.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그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고 이게 날마다 사는 것이 생족과 같은 엄청난 악이 계속될 때는 이 소악설이라는 게 더 lesser evil theory라고 그러죠. 똑같은 악일 때는 덜 악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혼도 악이고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더 큰 악일 때는 덜 작은 악인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죠. 불가피하게 이혼했을 때에는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해해서 남편하고 재결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그룹이에요. 한쪽은 신자인데 다른 쪽인 비신자가 이제 결합이 된 그런 상태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는 크게 세 부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한때 결혼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독신이 된 홀랍이나 홀오미,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혼해야 되느냐 독신을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신자 부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명령대로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매일 전쟁터가 계속되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는데 그때는 독신으로 그냥 재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화해해서 남편하고 재결합하라. 이제 세 번째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2절로부터 16절까지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상세한 해설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예수 믿지 않는 그쪽 배우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 불신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비신자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불신자 그러면 배우자의 신앙을 이게 적극적으로 좀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고, 비신자는 그냥 신자가 아닌 것,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안 깨지는 거죠. 신앙 문제 때문에 강경하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면 신자, 비신자 가정은 깨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고 상대편의 신앙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 깨지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비신자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결합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신자고 아내가 비신자가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후반부를 다 같이 볼까요? 어떤 교우에게,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신자고 남편이 비신자일 때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비신자 쪽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신자인 남편, 비신자인 아내가 에라 못 살겠다, 당신 신앙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으니까 이혼합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 쪽에서 절대로 이혼의 주도권을 먼저 주면 안 된다.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탄한 거는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 왜 비신자 배우자가 헤어지지 않고 가정 깨뜨리지 않고 계속 살기 원하면 신자 쪽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지, 왜 이유가 근거가 뭐냐? 1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방인하고 접촉만 하더라도 그 성결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불결함 때문에 오염된다, 부정을 탄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하고 접촉, 물건까지도 만지지 말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전염성에 가는 그런 환자들과 접촉하셨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가장 부정한 여성의 대표인데 그런 여성과 접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자가 비신자하고 접촉하면 신자가 부정탄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신자가 부정한 비신자하고 접촉하면 신자의 거룩성의 능력 때문에 비신자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노선을, 예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가 조합된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신자의 거룩성이 비신자의 불결성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만일 비신자의 불결함이 신자의 거룩성보다 더 압도적이면 그 가정은 진작에 깨졌겠죠. 비신자인 남편이 신자인 아내에게 이혼합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신자의 거룩한 능력이 비신자의 불결한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안 깨진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한쪽 엄마 아빠만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뻔했는데 한쪽 어머니 한쪽 아버지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이 얘기는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어둡고 암흑천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한쪽이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한쪽의 그 거룩한 경건, 성결의 능력, 거룩성의 능력이 그 집안 분위기를 이게 잡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믿는 쪽 때문에 믿지 않는 쪽이 앞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얘기예요.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비신자 남편, 비신자 아내, 비신자 자녀들까지도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현실은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허용, 예외 경우를 이제 15절 A, B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 비신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잘 지냈는데 이렇게 한쪽이 비신자 쪽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파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을 허용한다는 말이죠. 재미있는 말이 믿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얽매인다는 말은 둘로스, 노예로 구속받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인간이 만든 제도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어떤 허용의 가능성. 오늘 한국 교회나 이런 아주 강경한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이혼은 다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은 flexibility, 이런 신축성,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혼도 악이고 결혼을 지속하는 것도 악이에요. 매일 전쟁터고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굳이
결혼이니 이혼이니 이런 인간 제도의 종로로 해가지고 거기 노예로 머무르다 보면 신앙도 깨지고 집안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럴 때에는 갈라서도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자, 우리 15절 마지막 절하고 16절이 오늘 이제 피날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잘 오늘 신경을 잘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 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뜬금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갑자기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프. 상당히 난해하기 어려운데, 신자 비신자 가정일 경우에 비신자 쪽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같이 잘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비신자 쪽에서 강경하게 나 못 사니까 이혼을 요구할 때는 허용하라. 신자 비신자 가정의 이혼 가능성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다, 이 말씀을 해요. 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이혼을 해도 좋다고는 허용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왕 헤어질 바에 쿨하게 서로 더 이상 싸움박질하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평화롭게 갈라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 16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됩니다. 왜? 16절에 보면은 아내 되니요, 믿는 아내 쪽에다 말해요. 그대가 혹시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자, 남편이 신자일 때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구원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얘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이 돼서 깨져버리면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자 쪽에서 비신자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평화 얘기를 하고 구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근본 자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롭게 가정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가지고 믿지 않는 쪽을 구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라. 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아멘. 바울의 이게 지배적인 관심은 가정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이혼해도 좋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혼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빈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오해받고 이 바울의 말을 악용한 사례는 아마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신 거 잊지 마십시오. 한쪽이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그냥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평화롭게 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이게 건설적인 얘기고, 이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불합리하고 남편이 좀 뭐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순복을 하면, 항상 신앙적인 문제에 대적하고 불복종하는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 때문에 언젠가 비신자 남편이 구원받게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 이 성과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 주제는 이상과 현실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천차만별의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남의 부부의 그 속사정까지 남이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근본적인 노선은 분명히 하지만 이런 현실이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예민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명령 또 허용,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 노선이 있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평화롭게 가정을 유지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 구원 가능성을 활짝 계속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도무지 다른 방법이 다른 최후의 대안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갈라설 수 있다, 이런 신축성 있는 융통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강경하게 징계를 요구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신자로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따뜻하게 다른 교우들이 품어주고 안아줄 것을 바울이 바라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상당히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부인에게 난 자식이 있고 이제 재혼한 또 그 사모님에게 난 자식이 있고 한데 그 교인 가운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 상당히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용되고 오해할 사례가 많은 이 말씀을 우리 내립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바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